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늘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소망을 붙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책 9월 22일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3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레갑 사람들처럼입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김 왕. 26장부터 27장이 여호와김 왕 시대이고, 28장부터 34장까지가 시드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장부터 이제 36장은 다시 여호와김 이 왕 시대가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는 눈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볼 때
연대기로 보면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요, 월요일 본문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유다의 그 노비들이 있잖아요. 노비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또 바뀌니까 노비들을 다시 또 노비로 삼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세요. 유다와 시드기야의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유다에 대한 또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불러와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좀 의아한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가 레갑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 레갑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이 이드로가 속해 있는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이 겐 족속의 한 일파가 이 레갑 사람들인데, 이제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에서 함께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계속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신수상,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들은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어요.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포도주 마신다는 것은요, 불경건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근 200년 가까이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조상의 가르침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그렇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대조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전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이제 술을 권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술을 권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사실 레갑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주를 마신다 해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선지자가 술을 권하고 있어요. 마셔도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드시오. 제 잔을 받으시지요. 받아도 괜찮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상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습니다. 예. 이들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라고 하죠. 요나답의 명령이란 말을 이 뒤에 나오는 구절, 우리가 6절에서 읽었죠. 또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 세 번이나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예, 세 번이나 언급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이제 오기 전에 처음에 제가 직장 생활했죠. 직장 생활할 때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저녁에 이제 회사 일을 이제 저녁에는 다 마치지 않습니까? 마치고 대부분 그때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거의 참 회식 문화가 많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이제 술 한잔 하고 또 저녁도 어쨌든 먹고 그러면서 회식을 이제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뭐 같은 동료도 있고 또 우리 직장 상사들도 있고, 뭐 부장님도 있고 때로는 이사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결국 저한테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술을 권할 때도 있지만은 조 대리, 제가 그때 대리였거든요. 조 대리 내 잔 한 잔 받지? 이렇게 해요. 내 잔 한 잔 받지? 뭐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그 잔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주님보다 마시는 주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완전히 본어게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갑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요, 이 술을 마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로 하지도 말고 그리고 평생 장막에서 생활하라. 여러분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거 이게 쉬운가요? 참 어렵죠. 이런 생활을요 200년 가까이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조상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 행하였느라. 이 말을 또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피해서 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갈대와 군대, 이 수리아인 이런 것이 다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사실 철저히 동행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사실 레갑 사람들도 그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레갑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삶이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세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이 술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요, 그게 계속 습관이 돼요. 예. 옛날보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세요.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냥 적당히 마시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마음 먹지만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게 여기 잘못되면요, 깊어지면요, 중독됩니다. 술 중독이 됩니다. 이 술만이 아니죠. 도박도 그래요. 도박도. 마약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요, 중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성적인 것에도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섹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취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함으로 방탕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을 귀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다. 레갑 사람들은요, 집도 짓지 않았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재물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든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 특징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레갑 사람들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레갑 사람들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가진 게 없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조상 요나답이 준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조상이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을 그들은 가장 그들의 삶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향이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우위를 바라보는, 우리가 올라갈 우위를 바라보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인데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레갑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세 가지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세상에 취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하게 살자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지지난 주일이죠. 예. 이 세상 나그네처럼 살자. 두 번째는 세상 것 움켜쥐려고 막 움켜쥐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또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언제나 말씀 붙잡고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면은요,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노력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시험하면서 그들이 끝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도 아시면서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다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세 가지 레갑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 가지 도전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새기고 또 내 삶에 실천하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 것 움켜쥐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소서, 사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거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우리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부터 이제 점점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종열 집사님, 김계옥 집사님, 또 김학성 집사님, 박봉순 권사님, 유인자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임영순 정도님, 정주옥 집사님, 정혜경 권사님, 차선혜 권사님, 천대우 집사님, 천영애 집사님, 최미상 전도사님, 한국민 장로님, 한기훈 집사님, 한상주 집사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 인생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